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거하는 곳은 산속, 어떤 땅, 어떤 터널, 동굴, 아주 이상한 곳을 갖다가 싸돌아다니면서 지저분한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봤더니 회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엉뚱한 데가 있었으면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끌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결국 그 지친 몸, 힘든 몸, 병든 몸을 고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회당이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회당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귀신이 들린 것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교회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당, 지금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오고 오는 곳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회당에 계속 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회당에 있어도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기적이 비롯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껍데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 선택 상황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도망쳐서 어디론가 날라버릴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꾹 참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걸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이구, 예수님을 만나야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떤 것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과 예수님 어떤 관계입니까? 상극 관계입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도망가는 것을 택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이구,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갖다 무찔러 버릴 거야, 날 죽여버릴 거야, 무시무시한 대상 하면서 벌벌 떨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쳐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과 맞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도망쳐야 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담대하게 뻔뻔하게 예수님과 직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직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씨,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재밌지 않습니까? 34절 처음에 라고 써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짜증이 나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군가 직면할 때 그 답답한 마음, 젠장, 열나 졸라 짱나, 아스, 이런 심정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걸 예수님께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간섭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과 직면하는 사이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면하면 고통스러운데 왜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과 직면했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립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문제, 어둠의 문제, 속상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의 이 외침이라는 겁니다. 아,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과 직면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진리와 만나면, 예수와 만나면 내가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면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물론 즐겁고 행복했겠지만은 여러분이 삶 속에 어두움이 있었고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이 고통이야, 지옥이야,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나는 도망치고 피해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 거야. 어둠의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직면한다는 것, 빛과 직면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뱀이 한 마리 있습니다. 뱀이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개구리가 뱀을 봤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니, 뱀을 보는 순간 난 절대적으로 도망쳐야 된다. 뱀이 날 잡아먹을 수가 있다. 개구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무시무시한 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뱀을 보자마자 아, 뱀아 안녕, 오늘따라 네 모습이 아주 아리따구나. 네가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콩당콩당거린단다. 뱀아 내 마음을 부탁해. 요딴 식으로 나온다면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개구리라면 뱀을 보자마자 도망쳐야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공포스럽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도망쳐야 상식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죄가 많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직면할 때 도망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실끈 감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죄된 것을 회개할 때 그 순간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까?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심정처럼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남들은 기도의 문이 술술 열려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해결함을 받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기도의 문들이 열리지 않고 찬양할 때 답답하고 이곳에 있는 자체가 곤욕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꾹 참고 버텨내고 이겨내면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의 매듭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통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터지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자꾸만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조금만 꾹 참고 예수님과 씨름을 하듯이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직면하면 그렇게도 힘든 것일까?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던 자가 진리이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직면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드라큘라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큘라가 정말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커튼을 딱 쳐서 햇빛이 딱 들어옵니다. 햇빛을 보자마자 드라큘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드라큘라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드라큘라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던 드라큘라는 빛을 보자마자 피하는 겁니다. 너무나 소리를 지르듯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참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도망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찬양 부르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뭔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은 여러분이 치유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직면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왜 이리 힘든가? 왜 이렇게 지치는가? 왜 이렇게 땀이 나는가? 왜 이렇게 속상하는가? 치유받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과 직면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버텨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돼, 난 포기해버릴 거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신앙으로 한번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좀만 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좀만 더 견디면은 여러분에게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폭폭 꽂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곪은 곳이 있습니다. 곪은 곳이 있을 때 누가 와서 만져주면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저리 뿌리치고 싶습니다. 저리가 왜 내 아픈 곳을 만지는 거야? 그렇지만 곪은 곳을 누군가가 눌러서 팍 터졌을 때 결국은 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르는 순간, 의사가 거기서 찐 누르는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만 참으면 고름이 터지면서 나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악된 고름이 있습니까? 어둠의 고름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 하나하나 속에 얼마나 힘든 것이 있습니까? 고름이 맺히고, 죄의 고름이 맺혀서, 어둠의 고름이 맺혀서, 인간관계의 고름이 맺혀서, 미래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과 꽉 직면하시고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고름을 찐누르려고 하실 때 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겠나이다, 주여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직면하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동안, 찬양하는 동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주여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 찐득찐득한 고름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참으면 내 삶의 어둠의 고름이 터져서 나는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심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강아지를 엄청나게 무서워하는데 옛날에는 강아지를 무서워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지 않던 시절에 요리조리 싸돌아다니다가 어떤 담벼락이 있었는데 담벼락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서커스를 하듯이 올라가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강아지가 담벼락 위에서 저렇게 잘 돌아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는데 거기서 기우뚱 하더니 조그만 강아지가 담벼락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강아지가 담벼락으로 밑으로 떨어졌네,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크게 머리로부터 떨어졌더니 머리통이 요렇다만한 강아지가 부어가지고 머리통아리가 이따만하게 부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린 심정으로 강아지를 내가 들어서 다시 집 안으로 넣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강아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해서 멍든 머리를 갖다가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멍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안아서 그 집으로, 주인집으로 건네줄 텐데 이 강아지가 그 쓰라린 순간을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처음엔 가만히 있더니 쓰라렸다고 생각하니까 깽깽깽깽거리면서 제 손가락을, 여린 손가락을 꽉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전 싹 피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아지한테 물렸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강아지만 보면 무서워합니다. 그 강아지가 저의 손길을 갖다 뿌리치지 않고 좀 멍든 데를 만지고 만져서 좀 쓰라리긴 쓰라리지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제가 그 강아지를 안하다가 주인집에 다시 건네줬고 그 치유를 받아서 건강한 개로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강아지는 제 손길을 뿌리쳤기 때문에 아마 그 강아지는 땅강아지가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네가 이런 사업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자의 문제, 남자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문제를 터치하려고 오실 때, 만져주실 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내버려두세요. 내 문제는 내가 하겠어요. 내 책임은 내가 지겠어요. 죄의 문제는 내가 지고 가겠어요.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문제, 이 죄 많은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멍든 문제, 찢어지는 문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참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실 때까지 참겠습니다. 인내로서 나아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화장품을 굉장히 애호하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그냥 화장품을 애호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 화장품만 너무나 애호했습니다.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명품 화장품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시슬리, 에스티로더, 샤넬, 디올, 키엘, 랑콩, 코스메, 데코르테, 까리따, 이런 명품 화장품만 비싼 거지만 계속적으로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너무나 귀중하다. 이 화장품, 명품 화장품, 이것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내 피부는 생명력을 얻는 것 같아. 놀라워라. 이래서 이런 화장품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까리따, 시슬리, 에스티로더, 샤넬, 디올, 키엘, 코스메, 데코르테, 랑콤. 그래서 잔뜩 모아놓고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3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슈퍼맨 놀이를 합니다. 엄마가 없을 때 슈퍼맨 놀이를 하면서 화장대 위를 갖다가 막 쿵쾅쿵쾅 뛰어다닙니다. 쿵쾅쿵쾅 뛰어다니면서 아끼던 그 화장품을 몽땅 다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엄마가 아끼던 명품 화장품을 딱 깨뜨렸기 때문에 이 3살짜리 아이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징벌입니다. 내쫓김을 당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목숨보다 아끼던 명품 화장품이 다 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코평수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어떤 놈이 깨뜨렸는지 내가 당장 박살을 내리라, 아작을 내리라. 굉장히 화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3살짜리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도망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살짜리 아이는 천진난만한 아이였기 때문에 뻔뻔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3살 기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3살 기어오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의 마음은 갑자기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도망쳐 버렸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징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엉덩이를 찐빵이 되도록 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어와서 엄마한테 기어와서 웃으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엄마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직접 찾아와서 대면을 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 엄마 마음 두근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 화장품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넌 내 아들이지 하면서 결국은 용서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줌마보다도 더욱더 큰 사랑의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더욱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정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도망치겠습니까? 지구 끝까지 도망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논하실 것입니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뻔뻔하더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뻔뻔하더라도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얼마나 뻔뻔합니까?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뻔뻔하게 나와 상관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뻔뻔하게 도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 뻔뻔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강한 죄를 지었다든지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웃으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께로 나와오셔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